2020년 6월 28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고백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 어디에 있든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의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또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52번입니다. 시편 119편.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해가 밝게 떠올라도 찌는 더위가 낮을 덮어도 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져도 어디에선가는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땅의 아름다움을요. 그러나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의 무너짐과 당신의 애절함을 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이들의 눈물이 이 세상을 가득 메운 지는 오래이고요. 더 이상 일어서림을 잃어버린 이들의 탄식 소리는 세상의 분주함에 묻혀져 버리기도 하고요.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이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두려움은 아픔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더 큰 두려움은 사람으로부터, 바로 옆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아니 사실 나로부터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한 우리는 내가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차별과 핍박을 받던 이들이 더 이상 그 분노를 참지 못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무도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요. 주님, 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이 모였다고 믿어요. 무언가 뛰어나고 화려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일을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라 예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굶주린 이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주며 옆에 있는 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봐주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 비록 마음이음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의 삶의 모양은 서로 많이 다르나 그 삶들이 모여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부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다 마땅히 들어야 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찬양하여야 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당신의 친구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알 수 없는 일로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이 있나요? 당신의 깊고도 평안한 위로와 채워주심이 사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정도로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이 예배 이후의 시간들도 당신께 맡겨드리니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기회를 여기 모인 모두에게 허락해 주세요. 얼굴을 마주하고 모이는 그날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음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성수 청년이 며칠 전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엄마, 신학이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성수 청년은 휴무일에 커피를 계속 배우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신내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커피를 배우고 있는데 이분은 이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커피는 정답이 없다. 다양한 방법을 존중하시면서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커피를 좀 배웠다 하면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수 청년이 생각하기에 신학도 그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학에 정답이 없다니. 그럼 우리는 뭘 믿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신학은 신학자가 자신이 연구하던 것을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념이나 사상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처럼 여기고 투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념과 그런 신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발전하기도 했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주의, 무슨 이념, 뭐 이데올로기라는 말도 쓰죠.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말 훌륭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결코 완전한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가 있는데요. 사회주의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그러한 삶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요, 우리 성경적인 그런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사적 재산과 그리고 또 소수의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생산체제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고 공동 이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소득의 평등한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주지웰의 그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사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돼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안에서 여기에 권력이 생기고 거기서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는요, 사실 우리 소외계층들에게는 굉장히 큰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적인 모습이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무엇이에요? 자본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과 신념이라 해도요,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념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으면 그 틀에서 그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본질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그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편협한 사람이 되어서 갑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모든 것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을 목숨처럼 걸었어요. 목숨을 걸면서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무엇이 되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 틀을 깨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죠. 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배신하는 그 사람의 모습들, 결국 하나님이 취한 방법은요,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죠. 우리 마음이은 교회를 어떻게 세운 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교회의 타락에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 같아도, 그리고 교회가 마치 썩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해결하셨던 방법들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결국 우리가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았던 것처럼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원케 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뒤엉키고 꼬여 있을 때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돌이켜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은 점점 우리들이 만들어낸 울타리를 고집을 합니다. 더 폐쇄적이 되었고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다 흘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고집하고 고수하는 것들만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역 사역지로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 계신 사모님이 네온이 달린 십자가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그것을 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목사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망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안에서도 사실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 배운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 전부이냐 고집하고 우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내가 이것이 진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닐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면 우리가 세상 힘든데 내가 좀 더 나은 삶이 되고 좀 더 평안해지고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뭐 큰 원대한 꿈을 꾸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난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저 재산을 가지면, 내가 이만한 집을 갖게 되면, 내가 저 대학을 가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승진하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러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이 우리 삶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시편 1장 1절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시레이 하이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설교 전에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어로 또 이 복,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행복이라는 어감과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쉬운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에 더 적합한 히브리어 말이 있어요. 바락이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1장 1절에는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단어 대신 아쉬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 말에 더 깊이, 좀 더 비슷하고 더 잘 표현되어져 있는 말은 사실은 행복한, 행복이 가득한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을 하죠. 아시레이. 우리 정서에 가까운 뉘앙스로 표현을 해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전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정말 바쁘게 힘들게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 어느 기회가 됐죠. 너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집을 사고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을 찾아서 살았는데 그 질문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더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일이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그리고 아깝지 않았던 일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일이 바로 행복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찾은 거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무식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신학을 시작을 했던 거죠.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요 사실 채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뭐예요? 봉사도 하고요, 기부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하죠. 저도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벅참을 경험하게 되면서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조건과 제가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신앙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삶, 이 두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초대하며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이라는 자, 오만하다라는 뜻은요, 레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원어로 설명을 해보면 수다쟁이 그리고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사람을 말을 하죠.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것으로만 문제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배반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을 뭐라고 말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그들의 길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야, 넌 어느 길로 갈 거야? 지금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매일매일 어쩌면 순간순간을 이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낙심하고 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세상의 방식을 주장하며 유혹하는 그 악인의 길, 바람에 나와 겨와 같이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악인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자기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행복은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악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즉 변함없이 우리 모든 생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런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냥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 보면서 어떤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묵상은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읊조리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한 새가 울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 연약한 새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같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바로 말이나 글처럼 실제적으로 행복을 간결하게,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간구하며 나아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 행하는 것, 불의한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는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역동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읊조리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밤낮으로 우리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또 어려울 때나 그리고 기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읊조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자유를 제약시키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진리신 예수 안에서 우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세상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는 성경의 가장 긴 말씀이죠.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우린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구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굳게 정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고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이면 그 일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너무나 간절해지고 더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세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어때요? 희생하며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그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행복의 기준을 뛰어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아픔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넓어 보이는 큰 탄탄대로와 같은 세상의 행복은요.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영원한 생명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몸부림칠 때 우리 악인의 길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온 가족들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이 따르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이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초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두 손길 넓으시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린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눈앞의 행복이 악인의 길임에도 선뜻 따라가기도 합니다. 분명 의인의 길임에도 우리가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행복과 견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참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점점 모이는 것이 어렵고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근원인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절을 함께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우리 마음이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제안의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으로 모이지를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결정하고 우리 마음이은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공고하고 힘겨운 마음으로 지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또 학업과 진로 또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치료되고 위로받고 채워지고 진행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 인해 받은 복입니다. 이러한 선포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또 즐거이 주님을 구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들 위에 우리 마음이은 교회 위에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리고 지쳐있는 많은 그 영혼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교회 주일 예배는 정부 지침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임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을 못하시거나 멈추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생활화하는 우리 마음임 가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전하는 음반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독서 모임을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임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난번 회의 자료를 보시고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과 주보, 예배 PPT, 예배팀 구성 등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마다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다정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